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행사 때 자주 했던 연극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으로도 많이 쓰여지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게 비유냐 사실이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에요.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는다는 면에서는 공평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자도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페르시아의 한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나에게 꼭 이 한마디를 해라. 그게 뭐냐면 왕이여 잘 주무셨습니까? 왕께서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왕은 그 얘기를 신하로부터 듣고 오늘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는 날도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로 살아도 죽고 빌어먹어도 죽고 이 부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자색 옷은 그때 당시 아주 귀한 옷입니다.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을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과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먹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30몇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인물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는 비록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다 이름이 아니에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는 일생토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빌어먹는다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티를 하려고 좋은 옷을 입고 그곳을 지나다녔겠어요?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던져주는 걸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딱했으면 이 나사로는 그 친구가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는 아무나 핥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만 핥아줘요. 강아지가 이 나사로를 핥아주었습니다. 부자는 이 나사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또 어떤 때는 이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던져줬을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체를 누가 치워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부자는 죽었을 때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이 그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자도 잃어버리고 나사로도 잃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더라도 죽으면 그걸로 이별을 하고 자기는 또 열심히 살아가고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잊혀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은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고 물질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15장서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인을 영접하고 밥을 먹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좋은 주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적인 부자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전문 종교인들, 이름이 거창한 사람들. 그런데 그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큰 소리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비록 누구도 그 거지 이름을 몰랐어요.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좀 알려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들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기회다. 왜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혓바닥에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있는 것처럼 지옥은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보기만 할 뿐이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왜?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살을 파먹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나지 뭐, 이 고통 끝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로 가득 찬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입니다. 한 모금만 먹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 곳이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얽매이는 곳이 없습니다. 질병에도 죽음에도 고통에도 얽매이는 곳이 없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땅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정말 우리가 믿고 한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은 사실이며 그리고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나사로처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평생을 살았던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리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이 땅에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 형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이 거시는 기대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도 믿을 뿐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는 잊혀지고 맙니다. 아브람도 살아있었고 야곱도 살아있었고 이삭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아있는지, 그것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기억하신 것처럼 주님에게 기억된 바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